요한복음 17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 2주 동안에 요한복음 17장을 쭉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영광을 위한 기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드디어 믿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빕니다. 간구합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와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구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기 때문에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시며 이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그게 18장입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 중에는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씩 모이는 이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과 지금 11명이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 동산에 가룟 유다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사람들이 지금 왔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일까요? 밝은 낮일까요? 아니면 한밤중일까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둡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횃불을 들어야지 앞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횃불로 얼굴을 비춰보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어둡기 때문에. 4절에 그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나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한 것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두고 이 죽음의 잔을 두고 3차례 기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는 거니까 그건 힘든 일 아니야. 쉬운 일이야. 굉장히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람이 십자가에 지는 것하고는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결코 쉽고 가볍고 하찮은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데 그 관계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육체의 고통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나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죄인을 미워하시죠.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것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못에 박혔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육체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괴로움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감당하기 쉬우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4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선하셨냐면 자신의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기도를 똑같이 세 번째에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너무나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복음 18장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안나스는 이 과거에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면직되었습니다. 잘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나스는 이전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갈까요? 안나스가 여전히 배후에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으로서의 입김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하는 행태가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권력자가 되어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많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자, 이렇게 끌려가시는 사이에 1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게 누군지 이름을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따라가서 이 여자가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 맞지? 하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금 몇 시죠? 한밤중입니다. 아니면 새벽입니다. 계절은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은 3월달, 4월달 이 사이입니다. 춥죠.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불을 쬐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동안에 19절에 대제사장이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끌려오셨죠?
안나스에게 끌려오셨잖아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계몽하고 가르치고 뭘 알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수없이 많은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인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도 아무나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무엇을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벌을 다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으면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그렇죠?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셔야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는 안 되십니다. 죄인이 되시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의를, 순종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신호죠. 신호는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신 것이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말을 하시는 선생님, 교사 혹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것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 좋은 말 하셨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려고 오셨어.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네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또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들을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계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 구원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하는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